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형제를 결혼을 위해서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개를 시켜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배경이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할 것이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적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저는 바라옵고 함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신실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자리를 사모해 보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에게 일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도 않고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희한하게도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혹 100번을 한다 하더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신실하신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신학교를 한 10번 이상 그만둬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분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족을 위해서, 즉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요? 진리의 구원이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족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동족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자칭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저버린 하나님은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실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두고 혹 우리의 실패를 두고 믿는 자의 실패를 두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증거들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증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자체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에 헌신한 사도입니다. 누구보다 이방인을 위하고 이방인을 섬기는 일에 100% 헌신을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서 싸웠던,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깨끗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정결하십니까? 정말 티가, 흠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흠과 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더 적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또한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뜻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망해버린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영적 이스라엘 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도 바울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때보다 한참 몇백 년 전이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우상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상황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게 나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고립돼서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다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이 말씀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로울 때 있습니다. 꼭 나 혼자 있을 때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라면 교회 역할을 해야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그들을 돌보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저기 있는 저 친구는 나보다 키가 작고 안 이쁘고 못생겼고 나보다 못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분은 나보다 훨씬 좋은 은사를 받으셨구나. 나도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교회지요. 누가 나보다 낫고 안 낫고 내가 너보다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자가 7,000명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요, 저도 어떨 때는 낭망할 때 정말 많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자고 일어나면 싹 씻겨지더라고요. 어저께 밤까지도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사이클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더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진짜 빽빽하게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돈 안 들어갑니다. 아멘 하시고, 저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만 특별히 사용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니?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를 봐라. 내가 남은 자가 아니냐. 그리고 성경을 봐라. 엘리야 때 남은 자가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여전히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냐면요, 그루터기라는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옆으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였는데 배임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살아있어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루터기를 보면서 혹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린 것은 아닌가, 버린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아직도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입술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 10만 원이 필요해요 한다고 10만 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이런 또 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 던져주기만 하면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성숙하여지려면은요, 내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흔들어서 넘쳐 흐르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구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 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흔들어 마르지 않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일이 잘못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요즘 제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제가 저를 보면서 다메다나 또모 토끼가리마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많이 텐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눈물도 흘리고요, 또는 한순간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웃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을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쓰임받을 거면 좋게 쓰임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안 좋은 것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교회 안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혹 우리 가정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100주년 된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혹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나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그 남은 자를 못 보잖아요. 없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그 남은 자가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남은 자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저분이 남은 자구나. 저분이 남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6절 말씀 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자녀들이 남은 자일지 모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남은 자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남은 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그루터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드려야죠. 우리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남은 자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섬겨서 잘 세워줘야죠. 장년들이 남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년들이 남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일본 땅에 1억 2천 몇백만이 있나요? 1억 천 몇만이 있나요? 일본이란 1억 명이 넘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0만 명, 40만 명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하나 돼서 남은 자로서 다른 남은 자들을 세워가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선지자를 보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요, 전체적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숫자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 없을 수 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절대 우리가 이 남은 자를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100주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 시대의 한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기로 원하십니다. 저는 100주년이라는 역사의 자긍심을 갖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숫자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할 수 없는 그 환경,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평안, 정말 안타까운 환경,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1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들도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심의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곰곰이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참 안 되는 거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아픈 거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온통 실망할 일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참 그 시대에 어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만약 그 시대를 살았으면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힘들었을까. 동역자라고 하지만 동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살해 협박을 받고요, 매일이 정말 불행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자기의 동족들의 반응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실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시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때로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낮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때로는 삶 속에, 환경 속에 휘둘려 넘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마음과 육신의 병들어 씨름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가치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